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실 때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부터 지난주는 맛배기였고 드디어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함께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성사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또 구원의 사역들, 부활의 사역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성도들의 그 역사 가운데, 사도들의 열정 가운데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힌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서신서로 넘어가는 힌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역할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첫 장에 보면은 이 두 권의 책에 집필 목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건 데오빌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의 역사적 관점으로 쓰여졌고 사실과 정황을 아주 디테일 있게 쓴 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데오빌로로서 하여금 이미 알고 배운 것들을 확실함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공통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복음이 일관성 있게 전진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행적부터 시작해서 또 이 사도들의 열전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역사들이 정말 일관성 있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서 전 세계 열방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한, 사람들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이 도전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즌 1이 끝나면 시즌 2가 시작되면 전편에 연결된 고리들을 이제 몇 가지 보여주면서 그 시즌이 시작을 해요. 그 연속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의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이 공통점을 밝힙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 사람은 어떤 그 로마 제국에 좀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각하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오빌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초신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과 이 겹치는 이 힌지 부분에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고리가 존재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맞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렇게 누가복음이 끝나지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맞물리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고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천의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예수님이 정말 정확하게 팩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었도다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이제 성자로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승천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신학적인 단어로는 승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귀할 때 돌아갈 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편으로 하늘에서 오셨으니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승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하실 일을 다 이루셨으니 승귀하시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사역은 이 성령님께 바통 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정말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승천하시는 모습,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웠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 속에 막막한 마음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없이 이제 어떻게 사나?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훈련을 시켜주시고 거의 업어서 키우다시피 제자들을 끌고 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막막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예전에 그 나약한 모습은 이제 없고 이제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제자의 모습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승천까지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까지도 눈앞에서 본 겁니다. 성취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모습까지 보게 됐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믿는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도마가 의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믿음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체험,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그 체험,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요, 정말로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로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고 과학적으로 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계셨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갈까? 절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시주하고 가는데 아니 교인들은 매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성경에 뭐가 써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갈까 궁금한 겁니다.
이 절도 좀 부흥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날로 가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성경을 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부좌를 딱 틀고 대웅전에 앉아서 이분이 100번을 그냥 쉬지 않고 읽었답니다. 여러분, 이 스님이 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동기 중에 허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됐을 거예요. 우리 동기의 이름이 허중인데 그 동기의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우리가 항상 미스테리였어. 왜 아들의 이름을 중이라고 줬을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왜 중이라고 줬을까? 항상 궁금해.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중이라고 줬는지. 그래서 그 친구의 별명이 회심 목사였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 이 스님이 회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요. 불자의 눈으로, 스님의 눈으로 이 성경책을 보니 성경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이 신비가 무엇이냐면 글을 읽지 못하는 시골의 할머니도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려면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 하나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게 하시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를 받은지 아세요? 제 중마고 친구가 저에게 어떤 프린트물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저 우주를 찍었더니 천국의 사진이 찍혔더라 하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때 그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또 뒷면에 보니까 이게 사탄의 시체자 하고 사탄의 시체 모양을 사진 찍었다고 그걸 또 찍혀 있는 그런 어떤 프린트물을 저한테, 전도지를 가져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에서 뿌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통교회 다니는 이 친구가 저한테 전도한다라고 겁준다고 가지고 와서 저한테 겁을 막 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저렇게 지옥 가. 저 사탄이 너를 괴롭힐 거야. 저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콧방귀 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에 있었던 부흥의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신비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오늘날 믿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눈앞에서 봤어요. 눈앞에서 잡히고 또 내가 만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자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주님의 승천까지 체험한 이 제자들은 믿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보지 못하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시작되지만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확실한 근거와 증거 가운데 그 믿음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장을 다시 돌아가서 3절 4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들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배워서 알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워내기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쓴 것처럼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 구원, 그리고 그것을 확증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3절에까지 보시면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까지는요,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약하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살아라. 이게 이 두 권의 책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왜 이 책을 두 개를 붙여놨을까 한 그 질문에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영성 생활을 하고 성경과 교리를 반복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요, 아는 것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배운 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어떨 때 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똑같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마다 비슷한 설교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매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을 지내며 또 크리스마스를 또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반복의 연속이라는 거, 반복 숙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확신에 차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처음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너무나 달라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상황이 바뀌는 대로 놔둬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된 신앙은요, 자연히 산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경험을 하셨죠? 예? 한 주 교회를 안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느껴져요. 아, 이 시간에 내가 교회 가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거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주님께 좀 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 둘째 주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거 나쁘지 않은데? 셋째 주가 됩니다. 이것도 괜찮다. 가끔 이거로 해야 되겠네? 넷째 주가 되면 어떻습니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뭡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과학 채널을 보다가, 제가 좀 과학 채널, 우주 채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주에서는요, 물건을 부러뜨리면요, 다시 붙일 수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러뜨린 물건을 다시 붙일 수가 있대요. 우주에서는. 그냥 분자 구조가 다시 만나서 다시 붙는데요. 근데 공기 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왜 그러냐면 부러뜨리는 순간 이미 다른 어떤 분자 구조가 붙어서 산화되는 순간 바로 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이려니까 다른 것들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산화됐기 때문에 다시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멀어진 신앙은요, 다시 붙이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결국은 시간이 걸리고 방치되는 신앙은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말에, 믿음에 관련되지 않은 말에,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노출되다 보면 산화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 쇠구슬과도 같다. 차짓한 쇠구슬과도 같다. 그럼 성령님은 불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 지금 너무나 차가운 심령을 갖고 있고 열정이 식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있고 내 심령이 성령님에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은 쇠구슬과 같아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식어졌다라면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차디차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성령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초대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던 그 상황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더냐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는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식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영적 원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 숙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지만, 내가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놓친 부분이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 영성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 지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뭡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시절만 왜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미션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예전에 명령하셨던, 나에게 주셨던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과거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만 보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큰 공백기가 남아있는데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건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입니다. 여러분, 이 셀베이션함이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 양쪽에 견장이 있죠. SS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saved to save. 예,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유니폼 열심히 입고 다니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유니폼 많이 입고 부교님들은 특히 유니폼 좀 입으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왜 가실 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자들을 왜 다 안 데려가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날 천국에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당장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정말 더 이상 반목도 없고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는 그 천국에 가면 되겠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자들과의 대화가 이제 나옵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사도행전에서 역사적인 디테일을 이렇게 보여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기 힘든 그런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에요. 정말로 어떤 미묘한 텐션 같은 게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주 클리어한 미션이에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딱 그냥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더 이상 뭐 붙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쁨에 쌓여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살았구나. 우리 나라가 이제 독립하겠구나. 이제 노마는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대답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알 바 아닌 일에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사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알 바 아닌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재건과 그리고 그 불의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일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중차대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건데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와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을 눈앞에 본 너희들에게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는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대학교 시절인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이끄는 경배와 찬양팀이 정말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때 찬양팀의 리더를 조금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무조건 서빙구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가서 목요 찬양 집회를 한번 참여하는 것이 마치 성지순례와도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니,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 저랑 같은 나이 또래예요. 예? 그런 게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서빙구동 다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찬양팀이 우리 지역에 있는 호서대학교 야외 그 공연장에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청년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고 갈 준비를 하고 교회차를 딱 탔는데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찬양 집회 어떡하지? 제가 이제 청년 회장이었으니까 오빠 어떻게 할 거예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무조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계속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이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이제 그 원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사가 되고 싶거나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청년들은 무대로 올라오십시오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건 거짓말처럼 찬양팀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가 그치더니 무지개가 촥,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지개가 촥 치는 모습을 보니까 한두 명 올라오던 청년들이 한 이제 100몇 명씩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기도해주고 서로 막 눈물 뿌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장엄한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필요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거기서 헌신하기를 원하셨겠지만 또 다른 뜻도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저도 올라갔으니까. 그곳에 올라갔던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 몇 명이나 그 약속을 지켰을까? 그 당시의 분위기와 그 당시에 그 무지개에 혹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웅장한 비전이나 대단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직접 눈앞에서 본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하실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목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이냐? 주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승천하실 주님에게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넌센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강력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정녕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셨다. 나라의 독립, 민족 해방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앞에 벌어진 너희가 직접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예수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라. 이것이 너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반복된 명령이에요. 이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신 후에 이런 질문이 있은 후에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승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 신경 쓰지 말고 제일 먼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요, 세 단계의 그런 순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악령도 아니고요, 이방의 신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또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내 신념으로, 나의 어떤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증인이 돼야겠다, 내 마음대로 전해야겠다 하면 권능이 오는 게 아니고요.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왜 위선자라고 말합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아침에 눈을 뜨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1절 3절에 보시면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군과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인자하심. 그리고 지난밤에 어떤 의사가 그래요? 하룻밤에도 1000몇 개씩 암세포가 생겼다 없어진대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호흡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하루의 끝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정말로 성실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2절 14절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여.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흥왕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집에 심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궁정에서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늙어도 그 결실하며. 무슨 말입니까? 나이랑 상관없이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맞아, 내 사랑을 실천하고 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저분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하면서 결실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그런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진액이 풍부한 겁니다.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빛이 청청하다는 건 뭡니까? 청년들보다 더 청초하고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서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힘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고난을,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은 이유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권능은요,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갈 힘은 누구나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갈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권능이 아닙니다. 그거 권능 아니에요. 권능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절망스러워서 일어날 수 없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병마와의 싸움, 내가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사망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힘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무조건 권능이 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어떤 방언을 하거나 이런 영적인 은사도 성령의 권능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우리가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구할 수 없는 영혼을 구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권능 받은 사람이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할까요? 먹고 사는 데 쓸까요? 내 사업 성공시키는데 그 권능을 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증인이 되는 곳에 그 권능을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십자가 앞에 죽는 걸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정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미움과 용서와 분열과 혐오가 사라지고 사랑과 화합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 바 아닌 그 일에 이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알아야 될 것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 권능받은 사람,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주님과 성령님이 이제 바통 터치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또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구원을 받았으니 된 것 아닌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이 승천할 때 믿는 자들을 모두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안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왜 오늘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풍진 세상을 오늘 바로 천국 간다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시고 계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구원받았지만 너희도 애쓰고 힘써서 고생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와라, 고생 좀 하고 와라, 이 뜻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쁨을 너도 느껴봐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그 희열을 한번 너도 느껴봐라. 마지막 날 부를 때 나와 같이 말할 수 있게 살다가 오거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세상을 공생애를 살면서 고난도 있고 풍족하지도 않으셨고, 또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과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고, 심지어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사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살면서 행복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 뛰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그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이 기쁨을 너희들도 느꼈으면 한다. 너의 인생은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이니 이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충만하고 보람되며 기쁘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오라. 그래서 네 호흡이 끝날 때 주님, 저는 참 만족스럽고 기쁘게 살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와라.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그 험한 인생을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재림을 기약하여 주시니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누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에 나의 열매를 보여드리며 주님이 공생애 때 느꼈던 그 보람과 기쁨과 만족함을, 그 행복감을 저도 살면서 느끼며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정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술을 부리는 그 의사의 손을 주님이 직접 잡아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의술을 부려주시는 그 손을 잡아주시어서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환부를 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고 먹는 모든 양마다 효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정말 당하는 모든 치료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외에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정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비석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비석으로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너의 팔로 주님의 전도의 팔로 환부를 만지시사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병마 가운데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잡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워 주시어서 하나님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치료하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효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시며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먹는 모든 양마다 하나님의 효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권능을 보이소서. 권능을 보이소서. 권능을 보이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한 명 한 명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그 환부에 역사하시며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그 의술을 부리는 그 의사의 손에 친히 그 손을 얹어주시어서 그 의술이 효염이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이 비추게 하여 주시어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먹는 모든 양마다 효염 있게 하시고 모든 치료마다 능력 있게 하시어서 전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혼자 눈물 뿌리고 있는 심령들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어깨를 두들겨 주시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그 영혼의 마음을 뜨거워지는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시사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위로가 이 마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